성도님들, 저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희 그 컨테이너 2개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만나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곧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을 입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정말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책을 보다가 한 라틴어 격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는 격어였습니다. 여행자와 순례자의 삶을 비교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특별히 값을 다 지불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였기 때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인생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순례자의 인생의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계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중심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을 여행자로, 값을 다 지불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여행자로, 또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만났을 때 그 일을 통해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순례자는 매 순간 그의 삶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지요. 나의 환경이 요동을 칠 때, 때로는 잠잠할 때,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예수님께 중심을 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매일과 한 걸음 한 걸음이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쁨에도 크게 감사하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국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계기임을 믿으며 감사하며 순례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러한 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엇 할 거냐? 그때 당시에 이제 흔한 질문은 이거였는데요, 사과나무를 심는다.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때 초등학생인 저는 사실 이런 질문보다 이 점심밥이 무엇이 나오느냐, 이 급식 가운데 이 고기 메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밥을 얼마나 빨리 먹고 이 축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 할 거냐라는 질문은 저에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성도님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딱
이 질문과 같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에서는 이 32장의 배경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갇혔으니. 아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있습니까? 시위대들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왕이 가다 버린 것입니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 갇혀 있고 선지자도 왕에 의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레미야가 베냐민의 땅, 이 아나돗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뢰함으로 사게 됩니다. 성도님들, 앞서 이 예레미야 32장의 시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나라가 흥하는 시기입니까? 망하는 시기입니까?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전에 그의 입술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님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그 땅이 온전히 자기께 될까요? 아니죠. 성도님들, 오늘날도 전 세계에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쟁의 불안이 일게 되면 사람들은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마트로 가서 식료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할 식료품과 필요한 물들을 사기에 바쁘고 안전한 것을 찾기에 바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쟁이 날 줄을 몰랐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위는 세상 물정 모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상징 행위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이전에는 어떤 상징 행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손과 발에 멍에를 차고 백성들 앞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의 뜻은 이제 백성들이 곧 포로가 되어서 손과 발에 멍에를 찰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질 일을 예레미야가 상징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징행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곧 바벨론의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될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3차에 의해서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지요. 이 공동체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은 백성들이 참으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셨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또 때가 찰 때까지 너희는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확실한 회복의 약속이 밭을 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망함이 너무나 큽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나라와 도시가 폐허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크게 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밭을 사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대로 회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밭을 산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며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실 이 18절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도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죄를 강조함으로 죄를 앞서서 먼저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3, 4대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죄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며에서 쓰였던 동사와 17절에 나오는 천지를 지으셨으며 나오는 동사가 이 아사라는 동사로 같은 동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의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은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은혜를 지어서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창조, 출애굽,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아멘.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종되었던 그들을, 포로되었던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리더의 뛰어남에 있습니까? 성도의 귀한 헌신에 있습니까? 모두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오늘과 같이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자손 70여 명이나 되는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 숫자가 늘어나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애굽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살기를 떨며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이제는 끝이다, 막힌 길이다 싶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길이다 생각했던 그 홍해 위로, 그 물 위로 길을 내어 주십니다. 문제다, 막힌 길이다 생각했던 홍해 위에 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광야에 도착합니다. 메마른 곳,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곳입니다. 불평불만하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보이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실하심대로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일에는 모세의 뛰어남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그의 백성들과 공동체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곳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는 때로는 유능한 리더를 사용하기도 하셨고 백성의 헌신을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유능한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백성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크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 대조적으로 그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앞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밭을 샀습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았지만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백 전에 예레미야는 그 복잡한 마음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고통스럽고 복잡한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과 표신팔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불가능이 없는 그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물이 막을 때는 물 위에 길을 내셨고 광야와 같이 모든 것이 말라버린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시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3번을 반복해서 이 백성들의 불순종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의 불순종을 강조해서 3번에 의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며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불순종하며 심판받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간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임한 심판조차 24절 말씀에는 그 심판조차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심판은 전적인 백성들의 선택으로 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나 불순종을 선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공의대로 심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북일교회가 오늘과 같이 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유능한 리더와 성도의 헌신, 그 이상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없으며 성도의 헌신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서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심판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서 이전과 같이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백성,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서는 그분의 사랑이 어떠함을 말씀합니다. 새 번역
번역을 제가 읽어봅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음을, 너무나 비슷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의 역사임을 우리는 공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지만 여전한 불순종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심판을 당하는 백성인 것이지요.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마저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오늘도 영원한 사랑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지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지어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큰 능력과 표신팔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이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심판이 곧 임할 것임을 본인의 입으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아나돗의 밭을 사고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했던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의 백성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지어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